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잔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가지는 재림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 자, 지금 여기에 자기 영광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기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마태복음 맨 끝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사역에 같이 하셨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고 또 그 피조 세계가 타락하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 주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심판을 하심으로써 새 창조의 사역을 심판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 권세까지 다 가지셨기 때문에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야말로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계셨지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게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 위엄과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양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새 창조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모든 권세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린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죠.
그 심판은 어떻게 하시느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듯이 양과 염소,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갈라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악인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도 없고, 그 다음에 죄는 조금만 지었으니까 저기 지옥에 가서 한 3일만 있다 오너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갈라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염소가 갈릴 때에, 또 알곡과 가라지가 갈릴 때에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거룩의 길을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랬습니다. 상속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속받는 것은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천국은 종종 상속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교회에서 열심히 있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꾸 공로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닐수록 너희들이 그렇게 공로를 주장하느냐? 나도 공로로 하면 할 말 많은 사람이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문화에서 교육받았고, 또 내가 전도 여행으로 몇 번을 파산하고 몇 번을 매를 맞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공로로 치면 내보다 더할 사람 누구냐? 그런데 나는 가장 낮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 교회 오래 다닌 것, 성경 많이 읽은 것, 또 무슨 훈련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벼슬 삼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자랑합니다. 천국은 상속이죠. 상속, 공로로 내가 덕업을 쌓고 선업을 쌓아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번 달에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죄 용서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회개가 죄 용서의 대가가 되지는 않는다. 막 자기의 죄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됐겠죠?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를 하는 어떤 행위, 내 회개의 눈물이 열 한 방울이 되면 회개가 된다? 아니면 내가 죄를 애통하며 땅을 때려갖고 손이 부러졌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내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인간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인간 법정에서도 무죄하고 땅땅땅 치는 거는 판사이지, 내가 집에서 많이 뉘우쳤거든요. 그게 용서의 근거나 용서의 대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반성문 11장이나 써냈는데 왜 용서 안 해줍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법에 정한 대로 죄값을 받는데, 그런데 그 죄의 용서하시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회개나 이런 것들이 죄 용서의 근거나 대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이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상속을 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를 그야말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상속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속받는 사람들의 이 생에서의 삶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35절 36절에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 아주 착하다 하는데 37절부터 39절 보면은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착하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처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지, 아이고 요거 하면 하나님 앞에 대접한 걸로 계산되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 선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숨 쉬듯이 물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너그럽게 베풀고 그리고 영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된 거죠. 내 것이 된 거죠.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나뭇가지 꼽아놓고 거기다 이파리를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덕지덕지 기워낸 선행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사랑, 진심의 감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대접하였습니까?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업신여길 수도 있고 업신여겨도 저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대접하고 또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 입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계산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마음가짐이죠. 그걸 공로 삼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은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